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네,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바로 출발점,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나 봐요. 그렇죠?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출발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행동,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있다면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 많은 사람과의 만남, 위기,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한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은 아니지만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며 나가는 삶,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삶은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행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왜요?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또 비난을 받을 때, 정죄를 받을 때, 넘어질 때, 상심할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이긴다, 이까지 거 이겨나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시련, 역경,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겨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 누구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각국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학교에, 궁중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입학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맛있는 것들, 자기가 먹는 진미, 포도주를 제공을 합니다. 왕이 먹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목적은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한 인재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죠?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인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제공하는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단을 한 겁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위대한 삶,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은 히브리어 언어로 뜻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의지와 목적입니다. 마음의 의지와 목적. 나의 마음의 의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행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하고 위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힘써 행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뜻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한 인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께 맡기는 자. 복은 누가 주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 잠언 28장 25절 말씀 보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다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에서도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의 그 회장, 아버지가 회장이고 아들들이 딸들이 사장이고 계열의 사장들이잖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한 기업의 계열의 사장만 돼도 우리보다 많죠.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싸워요. 형, 동생, 누나 같은 가족들인데 싸웁니다. 왜 싸우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성전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네,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창문을 열고 닫고, 1번 열고 2번 닫고. 뭐가 1번인지 모르세요? 네. 열고죠, 열고. 졸지 않고 계시네요. 네.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여기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초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는 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옆에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앙교회 성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그렇잖아요. 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로,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73주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주의 종들이 지금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또 강대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1952년, 53년 한국전쟁 때고 한국이 지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창립주일 때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르신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셨던 그 한복 고이 입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전 건축하시면서 함께 땀을 흘리셨던 그때 그분들,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고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왔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귀중히 여겼고, 또한 그 성전을 향해서 몸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왕이 임명한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 중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뛰어났을까요? 세 명 중에 왜 뛰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총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총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 중에서 뛰어남을 통해 왕이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수석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같은 비슷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의 총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환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 두 총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같지 않았나 봐요. 한 사람을 세우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두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털면 모래도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털어내면 먼지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털어도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나오는 게 없어요. 왜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의 모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그것을 올립니다. 왕을 부추겨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30일 동안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러니까 왕이 최고예요. 지금 보니까 이 법령에 의하면 신보다 왕이 최고예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칙령을, 이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려서 왕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거죠. 이 모략에 다니엘이 들어가면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금령이, 이 칙령이, 이 법령이 만들기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만드는 거잖아요. 왕이 승인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못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귀중한 것을 알고 행하며 나갔던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렸으면 기도도 흔들렸을 것이고 삶도 흔들렸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렸을 겁니다.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30일이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30일 이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 죄송합니다, 잔머리 쓰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 생각하지 않고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두 총리와 고관들이 올렸던 그 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왕이 도장을 찍어준 것을 승인한 거잖아요. 근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몰랐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어떤 기도였죠?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승인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고 그렇게 예전처럼 행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은 하시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안 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렇잖아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바라봤을 때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사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능함을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이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언제 나를 부르라고요? 환난,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또 묵상을 해 감절함을 통해서 나아가고 환난날은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하나님 향해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대화잖아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힘들 때만 두드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힘들 때도 두드리지 않으시면 안 되죠. 평소에도 문을 두드리시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무 무책임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삶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